알을 많이 낳거든요. 근데 옛날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 땅타기 조금 하면 그런데 사실 그런데 요즘에는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와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놀부보다는 흥부를 많이 인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놀부가 인정을 받는 시대, 그 시대로 바뀌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교회도 똑같은 말씀을 1000년, 2000년 전에 그 말씀인데 목회자가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하고 안 하고 합니다. 같은 말씀인데 시대는 변하고 교회는 변하고 있는데 목회자는 안 변해요. 그러면은 교회 부흥하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 오셔서 참 교회 분위기가 참 저는 처음 봤지만 참 좋습니다. 물론 여기 제가 존경하시는 어른 목사님도 계시지만 두 아드님이 다 목회를 하고 계시면 거기하고 여기 분위기가 다르죠. 큰아들 교회하고 작은아들 교회. 저는 다 가봤습니다. 여기도 왔는데요. 근데 분위기가 달라요. 참 감사하다. 참 목사님 큰 복을 받으셔서 이렇게 훌륭하신 두 자녀분들에 대한 목회를 훌륭하게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어떤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까? 또 목사님 목회도 잘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주일학교 곳곳에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계시고 남모르게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교사들 계실 것이고 근데 저는 여러분들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지 교회 교사들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교사 헌신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선교지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또 목회자를 중심으로 섬기는지 물론 우리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들 계시고 전사님들 계시고 파워포인트를 보신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석천교회 성도님들은 아무도 못 보실 줄 생각해서 선교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래도 일방적인 설교보다는 선교지 이야기 파워포인트를 그림을 보면서 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고 이제 파키스탄을 향해서 한번 선교지 여행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몽골 하시기 전에 먼저 파키스탄을 한번 선교지 여행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세 개 중에 아래 것이 없네요. 다음 거 한번 넘겨주실래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파키스탄은 남서쪽으로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중국이 이제 국경을 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서쪽으로는 여러분들이 샘물교회 사건, 아프가니스탄이 있는데 사실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라입니다. 물론 나라가 구성된 것도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란이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첫 출발 국가이면서 아시아의 마지막 국가, 중동의 관문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탈적으로 모든 이 중동 국가들이 이슬람 국가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파키스탄이 유일합니다. 자,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슬람 선교의 교회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생을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사역했던 사무엘 지웨모 박사도 이슬람 선교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들이 반야도록 수고를 하였으니 얻은 것이 없나이다. 그리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평생에 이 사람은 단 한 명의 개신자밖에 못 얻었다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 선교는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선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라는 사실. 최근 파키스탄은 이 자폭 테러범 400명이 훈련하고 있는 정부에서 훈련소를 급습을 했는데 학생들이 1000명이었는데 400명을 잡았어요. 400명. 600명은 정부군들이 들어오니까 도망가고 400명을 잡았는데 그 아이들이 테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좀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보겠습니다. 파키스탄이라는 말은 홀리랜드, 거룩한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땅의 모습에 자기 주제대로 못 살겠습니다. 이처럼 이 파키스탄은 펀잡과 아프가니스탄과 카슈미르와 신드, 그 다음에 발루치스탄을 합해서 만들어진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주변에 가끔씩 외국인들을 보실 거예요. 파키스탄, 인도 이런 사람들
그 인도 이란 그 약간 피부는 이제 그림이 나오겠습니다만 피부는 까무잡잡하고 머리는 생머리에 이 이목구비가 아주 뚜렷하고 그래서 파키스탄 사람 하면 다 100%가 쌍꺼풀이 있습니다. 쌍꺼풀이 안 지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파키스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50만원, 100만원 주고 쌍꺼풀 수술을 하는데 거기는 태생부터가 그래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잘생겼어요. 그래서 한국 이 노처녀들이 시집 못 간 노처녀들이 파키스탄 남성의 그 얼굴을 보고 훅 가요. 그래서 그 사기 결혼을 많이 하고 정말 잘생겼어요. 자,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첫 번째 교회 개척한 이 페슬라바드에 있는 교회 저 아이들이 저기 이게 쓰네 그 뒤집어 쓰네 걔만 빼놓고 한 집안 식구예요. 사진 찍는다고 하니까 제가 탁 껴가지고 사진 찍었는데 쟤만 빼놓고 이 아이만 빼놓고 다 이거 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반드시 한 명씩 나왔습니다. 1년에. 그런데 저희 동네에 참 희한한 일이 하나 생겼는데 1월달에 태어나고 엄마가 12월달에 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기가 생겨난 2달 후에 다 생긴 거예요. 그래서 1월달에 낳고 12월달에 떠나더라고요. 뭐 때로는 9개월 만에 10개월 만에 나니까 빨리 나면 8개월도 나니까 그러니까 12월달 이래서 같은 해에 태어나는 동갑이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근데 한국이 2명 낳고 하다 보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기이한 현상까지. 그래도 우리 정 목사님은 애를 셋이나 낳았습니다. 국가에 충성을 하신다고 부럽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 아이들 이렇게 많이 낳습니다. 지금 현재 파키스탄은 라마단 금식 기간입니다. 7월 30일부터 이제 명절이 시작이 되는 7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낮 동안에는 금식을 해야 합니다. 음식을 앞에 놓고 불을 꺼주면 더 잘 보일 것 같은데요. 저는 뒤에 잘 보이는데 더 잘 보이네요. 진짜 그럴 거예요. 음식을 앞에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6시부터 낮 동안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 6시 되면 이제 사이렌이 울리면서 금식이 풀렸으니까 밥 먹어라 라고 사이렌이 울려요. 시작할 때 사이렌이 울리고 마칠 때 사이렌이 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해놓고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 5분 전, 4분 전, 3분 전. 정말 외식적인 사람이에요. 자, 다음 시간 볼까요? 지금 여행 중이에요. 어디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사이렌이 울려서 음식이 풀립니다. 그러면 앞에 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저기 가고 있는데 잠시 나중에 가자. 나중에 천천히 가자. 그리고 먼저 밥 먹어야 됩니다. 그러는 의무가 있어서 앞에 밥을 넣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또 지나갈까요? 지나가죠. 자, 이것은 버스 타고 가는 집단으로 갖고 가는 사람들이 금식이 풀려서 다 내려서 지금 밥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도 5분 전, 10분 전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밥 먹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외식적인지 지나가겠습니다. 자, 요것은 제가 아까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스크 안에는 마드리사라고 하는 종교 학교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바닥에 앉아가지고 그 코란과 그 무함마드의 그 관습 행위를 기록한 그 하디스만을 맹목적으로 암송합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암송만 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철저하게 다른 과목 공부 안 합니다. 우르도 공부 안 하고 사회 공부 안 하고 다른 과목 공부 안 해요. 오로지 코란하고 하디스만 그거 암송해요. 아침에 7시에 가가지고 오후에 1시 올 때까지 그때까지 그것만 바닥에 앉아서 암송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옵니다. 말 그대로 어릴 때부터 완전히 그 원리주의 아이들을 신학교 훈련을 시킨다고 그렇게 아이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이 아이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어린이 테러리스트가 됩니다. 과거에는 어린이 테러리스트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그냥 내버려뒀는데 이제는 이들이 이제 접근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을 안 거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총을 쥐어서 보라고 그 다음에 이 제끼단에다가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자폭해라. 그런 일을 시킵니다. 심지어는 제가 살고 있는 그 구즈라말라에 5살짜리 꼬마아이
얘네들 전통복이 있으면은 그 위에 걸치는 조끼가 있습니다. 그 안에다가 5살짜리 꼬마에다가 여기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학교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래서 마침 천만다행으로 그 경비가 그 교복을 유니폼을 입지 않은 아이가 들어와 있으니까 궁금해서 너 뭐냐? 보니까 아이가 폭탄 설치가 재빨리 그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준비하고 있으면 아이가 들어가면 뒤에서 있다가 딱 눌러서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만약에 터졌으면 그 아이들 등교 시간에 몰살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런 일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뭐 주일날 얘네들이 넘겨와가지고 뭐 기관총으로 40명이 죽고 얘들 들이대봐가지고 수류탄 까가지고 던져가지고 27명 그냥 몰살당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무장 경비원들이 밖에서 저희 형제들이 이제 라이센스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밖에서 경비를 하고 얘들을 드리는 여러분 정말 좋은 데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남자 여자들이 막 섞어서 앉는다라는 거 이슬람 국가에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부인도 옆에 앉을 수가 없어요. 남자들 앉는데 여자들 앉는데 구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결코 이렇게 막 섞어서 앉을 수가 없고요. 여성분들이 짧은 뭐 아주 쫙 들어붙는 청바지나 반팔이나 이 목이 드러나는 것이나 그 다음에 이 반바지 그건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파키스탄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이 특별히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은 100배 1000배 더 많은 감사를 해야 돼요. 만약에 파키스탄처럼 되어버리면 여러분은 세컨 와이프나 세 번째 부인이 네 번째 부인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에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부인을 많이 넣어드리는 것이 능력 있는 남자라고 생각하니까 4명까지 허용이 되니까 심지어 4명 더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대신에 올리는 것은 4명까지만 부인을 올리고 나머지 올리지 않더라고요. 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 교단의 어른 할아버지께 늘 하신 말씀 중에 평생 하신 말씀이 평화시대를 사는 값이냐. 전쟁도 없고 그 다음에 예배의 자유가 있고 마음껏 네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마음껏 가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누가 한 명도 핍박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데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데 뭐 없다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왜 핸드폰 이제 구형이니까 새 거로 바꿔달라고 땡깡을 부리지 않나? 파키스탄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흑백 텔레비전도 없는데 정말 여러분 자녀들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여러분이 평화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그런 밥값을 하고 살아가고 계시는데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주일날 나오는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장 주일날 안 갑니다. 그래서 그 사장이 열받아가지고 잘라요. 그럼 직장을 잃어버려요. 주일날 안 나왔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럴걸요? 그런 성도가 한국에 교회, 물론 석천교회는 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정말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의를 쉽게 생각합니다. 자유가 있고 또 예배와 표현과 종교와 마음껏 이 여자가 아가씨들이 새벽 1시에 돌아다녀도 좀 문제가 없는 이런 자유의 나라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자유를 만끽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방종하고 있는지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저렇게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아서 남을 죽이기 위해서 테러리스트 훈련을 받습니다.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파키스탄과 인도는 옛날 과거에 한 나라였습니다. 방글라데시와 네팔과 다 무굴 왕조 시대 때에 다 한 나라였어요. 한 나라. 이 무굴이라는 말은 몽골인이라는 말입니다. 몽골인. 그래서 파키스탄에는 몽골인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름을 보면은 그 몽골식 이름이 있습니다. 너 어떻게 해서 왜 무슬림인데 몽골식 이름이 되나? 자기 조상들이 그 몽골인이래요. 원래 이 칸이라는 말이 이 몽골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무슬림들을 대표하는 대명사가 되고 있어요. 칸, 무함마드 칸, 이런 칸은 원래 칸은 몽골식 이름이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데 그
과거의 이 왕조, 그 무굴 제국 시대 때에 그 계급 제도들이 있었어요. 그 브라만이나 퀴샤트리아나 수드라나 바이샤나. 근데 다섯 번째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가촉 천민, 아츠유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untouchable people. 만져서는 안 돼. 짐승이에요, 짐승. 그 사람들 네 번째까지는 사람이고 다섯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그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천민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교회를 섬기게 하고 교회 분위기, 교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인도에 한 3억 정도가, 3억 이상이 살고 있는데 파키스탄에는 이제 한 1,500만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아치유타라고 하는 불가족 천민들 그 족속 이름들이 각각 김씨, 예씨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 천민들 부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파키스탄에는 그 큐라라는 그 종족이 있었는데 그 종족이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를 하면 옷을 갈아입은 거예요. 옷을. 우리는 쭈라 종족이 아니고 크리스찬 트라이브로, 이렇게 크리스찬 종족으로 바뀌어서 옷을 갈아입은, 그렇게 해서 교회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나갑니다. 너무 오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불가촉 천빈 이 사람들은 도시 밖에다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밖, 이런 천빈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바스티라고 합니다. 바스티. 큰 동네 이름을 이렇게 바스티라고 하는데, 이 달리 종족들이 아까 불가촉 천민들이 정말 짐승하게 살죠. 그 수영을 하는 거 보면 이 똥물에 같이, 여러분들이 버팔로 있죠, 버팔로. 물소, 까만 물소. 소, 염소, 막 같이, 사람도 같이, 미역과 같이 놀고 그래요. 정말 사람이지 짐승인지 구별 못할 정도로. 여러분 보세요.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하수구나, 그 다음에 화장실이나 길거리 바닥 청소하는 일은 이런 불가촉 천민들이 다 합니다. 무슬림은 절대 빗자루를 잡지 않습니다. 그 집집마다 무슬림 집에는 이 불가촉 천민들이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 열어주는 사람 따로 있고, 청소하는 사람이 있고, 그릇 씻겨주고, 그 다음에 부자들은 아이를 낳으면은 아이를 돌보는 조그만 결혼하지 않은 조그만 10대 아이들이 유아들을 돌보는 아이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4명, 5명 종을 거두고 삽니다. 근데 월급이 너무 적어요. 심지어 한 달에 1,000원, 2,000원 정도 그렇게 주는 정도예요. 이 불가촉 천민들이 나이를 많이 낳다 보니까 한 살만 차이가 나도 허리에다가 다 걸쳐가지고 동생을 돌봐야 돼요. 돌보지 않으면은 또 엄마 아빠한테 또 이렇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자기 동생들을 돌보는 것을 의무로 생각을 합니다. 이 천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길거리나 하수구나 이제 화장실 청소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갑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주일학교 선데이스쿨 운동입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랑을 하기보다는 저희 선교지 교회를 소개하는 거에 이렇게 불과할 뿐입니다. 물론 한국하고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그 열심을 가지고 또 거기서 주일학교 운동을 시작을 해서 교회 개척을 하면서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을 모집을 해서 아이들이 일단은 어른들보다는 빨리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아이들을 이제 전도 대상으로 삼고 교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주일학교 교사를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교사를 투입을 했는데, 한번 정리를 한번 제가 해봤는데요. 어린이 교육에 승부를 던져라. 교회가 성장하는데 가장 밑거는 주일학교입니다. 주일학교가 탄탄해야 그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교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반강제적으로 밀려가지고 교사를 하면 무슨 즐거움으로 교사 일을 하겠습니까만 아무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교사. 그리고 교사는 어린아이들의 작은 목자다. 교사는 아이들의 롤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교사 중에 한 명, 하룬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하룬이라는 청년은 아이들만 보면은 와가지고 뒤통수를 딱딱 때려. 봤다면. 그리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표현이 그래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을 끌어안으면 일단 깨물고 가. 그러니까 애들이
하루 지나 청년만 오면 다 도망가버려요. 그런데 교사를 다 pis어요. 그래서 애들이 앉으면 교사가 오면 애들이 멀찌감치 앉아요. 이렇게. 어떻게 와서 또 한번 좀 때릴지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점점 그 반 아이들이 없어지더라고요. 자, 아이들에게는 그 교사가 롤 모델이 아닌 거였어요. 그냥 아이들은 먼저 합니다. 아이들을 이뻐해주고 사랑해주는 교사는 아이들이 먼저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도 선생님처럼 그렇게 될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롤 모델이 돼야 된다, 교사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사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되죠. 그리고 저희 교회가 이제 현교리 교회가 1년에 4차례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 한 4번 정도 달란트 시장을 합니다. 매주일마다 출석, 헌금, 그 다음에 전도 이렇게 하면 달란트를 줍니다. 매주일마다. 그걸 가지고 3개월 동안 모으면 그 아이들이 이제는 이 어쨌든 어느 아이들 보니까 애들이 8명에서 한 10명 정도가 되는 그 아이들이 3개월 동안 모으는 달란트가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달란트 시장을 하면 아예 이런 큰 봉지를 하나씩 가방을 갖고 와요. 왜냐하면 시장을 봐야 되니까. 그런데 저희 달란트 시장할 때 보면 그 시내에서 그 시장에 그 뭐 축도판을 저희는 다 만들어 놓습니다. 교회 안에다가. 그러니까 교사들이 그때는 그 하나의 그 가게를 하나씩 하는 거예요. 대신에 돈은 달란트로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달란트를 정말 돈보다도 더 귀히 여기더라고요. 근데 병양교회가 계속 그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천국잔치를 그때 합니다. 그때마다 그 아이들이 믿지 않는 부모들을 데리고 그때 같이 와서 구경삼 오거든요. 그때는 저희 이제 준비된 전도사나 이제 교육자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마이크 대고 전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부모와 자꾸 이제 부모들을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자꾸 오게끔 습관적으로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부모가 교회를 찾아오는데 그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몇 번씩 와봤으니까. 그렇게 해서 부모들이 교회 등록을 하게 되고 아이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부흥하게 되고 이제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교회를 건축하는 그런 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또 제가 많이 중점적으로 잡는 문제가 예배는 즐거워야 된다. 여기 예배는. 아까 만약에 들어올 때 제가 분위기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분명히 찬양을 하고 있는 건데 찬양하는 사람은 없고 막 다 졸고 있고 손뼉도 안 치고 누가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새로운 신자도 한 번 와봤다가 그냥 가요. 다음에는 여기 재미없다. 제가 어느 교회 가니까 저녁 예배만 오시는 어떤 분을 제가 우연히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이 교회는 말씀에 은혜가 하고 분위기도 가리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사람들이 목회자가 그 교회 분위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끼치 못하면 저렇게 한 번 온 사람도 2번 다시 안 오겠군. 2번 다시 안 오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중요하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즐거워야 돼요. 애들이 즐거워야 교회를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도 재미가 없으면 누가 주일 앞에 오겠습니까?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공과를 얼마나 재밌게 준비하느냐면 저희 교회 주일 앞에 교사들은요 이게 나오겠지만은 한 반에 어떤 애 많은 아이들은 70명이 넘어요. 한 반에 한 반. 교사가 주일학교 보조교사도 없이 그냥 혼자 해요. 그 중에 자기 반 아이들 중에 큰 아이를 대충 이렇게 세워가지고 애들 조용히 시켜요. 목사님 보조교사 좀 주세요. 보조교사 네가 알아서 만들어. 그렇게 돼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얼마나 재미나게 하는지 아이들 주일에 공과 공부를 하는데 드라마를 시키고 있어요. 드라마를 너는 아브라함 해. 너는 이삭 해. 너는 염소해. 그렇게 해가지고 시켜가지고 실제로 드라마를 시켜서 공과 공부를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제가 시킨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교사들을 평가합니다. 평가. 누가 이번 주일에 베스트 티셔냐. 그래서 점수를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이 상반기, 하반기에 저는 상품을 좀 크게 줍니다. 상반기 연말 시작할 때는 정말 1등한 교사가 점수 제일 많거든요. 그 교사는. 목사님, 교사들 또 인커리지 시키기 위해서는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교사들을 저는 상과 벌이 분명합니다. 상과 벌이 분명.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저한테 눈물이 찔끔 나올 정도로 혼나지만 잘하면은 저는
마음껏 축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이 정말 재미있게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재미있게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어린이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저는 정리를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지나가면서. 제가 오기 바로 전에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과 사진을 한번 찍었습니다. 2014년에 킹스웨이 주일학교. 저희 교단 선교대회가 하면은 항상 저희 파키스탄의 킹스웨이 주일학교가 단골로 나오죠. 단골로. 참 감사한 일입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자, 저희는 매년 교사 연합 훈련 캠프를 합니다. 새로운 교사는 이 시니어 교사들에게 배우고, 또 그리고 공과 공부나 율동이나 교사 훈련이나 설교나 여러 가지 훈련을 다 총체적으로 지금 3개 교회가 교사 훈련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갑니다. 자, 전도훈련입니다. 전도훈련. 이슬람 국가에서 어떻게 전도가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리고 저 사람들, 제가 전도하는 것보다는 자기 나라 민족이기 때문에 같은 피부 색깔, 같은 언어, 같은 이제 문화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복음 전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교사들을 그렇게 언제 어디서든지 기회가 있으면 전도할 수 있도록 저는 전도 훈련을 교사들에게도 시킵니다. 자, 지나갑니다. 자, 설교 훈련입니다. 실제로 시니어 교사들은 새로운 교사들 앞에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이제 매트를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공과 공부를 설교 훈련을 실질적으로 하게 합니다. 나머지 교사는 이제 보는 거예요. 평가를 내려요. 지나갑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이제 댄싱 팀들이 있습니다. 율동 팀들이 1년 내내 매 주일마다 특별히 교사 훈련 캠프 때는 1기생, 2기생, 3기생 이렇게 이제 졸업하고 가면은 새로운 아이들이 와서 훈련을 받고 현재 7명의 아이들이 이제 3기생으로 지금 댄싱 팀으로 나왔습니다. 저 아이들이 이제 중등학교 올라갈 때까지 이제 하는 거예요. 계속 지나가요.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사 연합 캠프 때 찍었습니다. 약 한 35명 정도가 이번 교사 연합 캠프 때 와서 훈련을 받고 갔습니다.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 교회가 제가 이번에 나오기 전에 교회 하나가 다시 개척이 돼서 4개 교회가 됐는데 3개 교회 교사들이 이렇게 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항상 매년 1월 1일이면 10년에는 이제 주제를 줍니다. 주제를 가지고 부제를 가지고 이제 한 해 동안 진행을 하는데 3개 교회가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킹스웨이 주일학교 교사들입니다. 지나갑니다. 교사들이죠. 지나갑니다. 자, 교사들이 저희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예배를 설교를 해요. 교사들이 자기 반 아이들을 지금 드라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세례교환에 세례가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교사가 아이들이 훈련을 미리 시켜서 지금 저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갑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이 지나갑니다. 자, 킹스웨이 주일학교고요. 또 지나갑니다. 자,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광경입니다. 지금 50도 가까이 되니까 4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숨을 못 쉴 것 같아요.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이렇게 설교를 기가 막히게 설교를 잘해요. 왜냐면 저만 수많은 아이들 앞에서 설교를 하려면 보통 재주로 할 수가 없습니다. 30명만, 10명만 앉았을 때 애들이 떠들고 그러는데 떠들지 마 소리 지르는데 4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앉아있으면 어떻게 설교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흑백 텔레비전도 없는데 앞에서 드라마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더 집중할 수밖에 없지요. 참 신기하게 저는 한국에서 이 주일학교 각종 주일학교 재료들을 안 가져갑니다. 물론 저는 그것들과 참전을 하고 실제로 거기 가가지고 거기 문화에 맞게 다시 만들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가져가가지고 다 거기서 해버리면 거기 아이들이 선교사가 떠났을 경우에는 필요가 없어요. 우리 문화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라하고 자기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에 맞게 전도 훈련이나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거기에 맞게 상황에 맞게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 바이블 스터디 지금 하고 있는 이 아이는 지금 중학교 3학년입니다. 2, 4, 6, 8, 9명. 새로운
교사인데 아이들이 참 예쁘죠. 눈이 다 100% 쌍꺼풀 끼고 소눈처럼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저는 주일학교 예배를 들 때면 뒤에서 앉아있으면 아이들 하나하나 얼굴 들여다보면 얼마나 예쁜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을까. 그러다가 이제 한국 아이들 딱 보면 이렇게 큰 눈에다가 갑자기 팍 줄어들어가지고 코는 낮지요. 잘 뽑으면 없는데 그래도 피부가 하얗다는 것 때문에 이 아이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것이 피부 하얀색. 우리가 내세울 하얀색 바꾸는 것 같아요. 저희도 아이들은 그리고 피부가 하얀 것을 원해요. 그런데 얼마나 인종이 다양하냐면 진짜 백인보다 더 하얀 아이들이 있어요. 지나가다 보면 또 얼굴 보면 아시겠습니다. 지나가다. 그 다음에 제가 주일학교 더불어 이제 중고 SFP 청소년 훈련을 시키는데 SFC가 한 70명 정도가 됩니다. 교사가 지금 현재 2명, 그 다음에 교육자가 1명, 이제 3명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임파서블 미션 캠프를 합니다. 미션 임파서블 캠프. 왜냐하면 이슬람 지역이라는 곳에 살다 보니까 젊은 아이들이 많이 무슬림들을 보면 두려워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또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으로 살아남기 훈련을 많이 훈련을 시키는데, 이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좀 많이 길어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갑니다. 중고 SFC 캠프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SFC 여자아이들당 실라르 까미즈라고 하는 옷이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 이렇게 뒤집어 쓰는 것은 두빠따라고 하는, 이제 영어로 말하면 부르카라고 해야 되나요? 부르카를 밖으로 나갈 때는 다 뒤집어 쓰고, 이게 교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하고 지나갑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새벽 예배 실시하고 있는 사무엘스쿨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지금 별들의 학교라고 경영학교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사무엘스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미는 같습니다. 한 7개 반 정도가 이렇게 단계별로, 연령별로, 그 다음에 어른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 교인들 80% 이상이 까만 눈입니다.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더스쿨과 어머니 반과 아버지 반을 따로 나눠서 교사가 성경을 읽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까막눈인 어머니들도 아버지들도 1년이면 성경을 일독하는, 파키스탄에 또 유일하게 성경을 일독하는 교회는 저희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 이제 다른 이제 제 세 교회가 또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도 현재 실제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히니까 성도들이 삶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교회 행사 때마다 성경을 암송하도록 합니다. 교회 직분자들, 권찰과 집사님들은 의무적으로 성경을 암송하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아이들, 사무엘스쿨 아이들은 의무적으로 성경을 암송시켜요. 그러고 보니까 그 글자를 모르는 어머니나 아버지들은 그 성경 구절을 외우기 위해서 최소한 한 달 반 전부터 외우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 교회 행사가 있으면.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외우는데도 정말 느려요. 정말 속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외워주면은 그 다음날은 또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또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고. 그런데 불구하고 한 달 넘게 계속 반복을 해서 한 달 반 넘어가면 그저 이제 행사 때가 되면 암송을 시키면 떠듬떠듬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외우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한 번 암송을 딱 시켜버리니까 안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암송을 시키면 성도들이 삶 가운데에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저는 그것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입니다. 이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왜냐하면 성도들의 삶을 바꾸더라고요. 자, 그래서 미래 일꾼들을 어릴 새벽에부터 훈련을 시켜서 이렇게 구별하여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무엘스쿨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을 대상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한 30명 정도가 따라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덥다 보니까 때로는 엄마 아빠 따라서 새벽에 가니까 그냥 아이들이 따라오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하다가 사무엘스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 반을 5개 반을 또 나눴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미리 준비시켜서 성경을 읽게 하고 손가락을 따라 성경을 읽게 하고 글자를 가르치고 우르도를, 그래서 성경을 읽게 하는 목적을 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이제 아주 우르도어는
이 성경 용어이기 때문에 그 성경 용어는 이 우르도가 고급 우르도입니다. 굉장히 수준이 높은 성경 용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성경을 읽으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우르도어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술술술 다 읽어버려요. 1년 정도 아무것도 모르는 까막눈 아이들이 1년 정도 우르를 떼버리고 성경을 구절을 읽기 시작하니까 학교에 들어갔는데 올바른 그런 일들이 생겨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르도 성경이 이 고급 우르도이기 때문에 이 낮은 계층에 있는 이 우르도어보다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올바른 그런 일이 그런 경사들이 있었습니다. 지나갑니다. 새벽에 3회 학교입니다. 저기에는 제 아내가 있고요. 교사들이 앉아있고요. 지나갑니다. 교회 직분자들 집사하고 이제 권찰입니다. 저희 이 교회는 9명의 이제 권찰과 이제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지나갑니다. 저희 현지 교육자들입니다. 지금 한 사람이 빠졌는데 그건 이제 지방에 있는 다른 지역, 다른 도시에 있는 교육자가 빠졌고요. 지나갑니다. 현지 동역자들 지나갑니다. 제가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눈물로 닦는 교회 건축이고, 교회 건축을 통하면 정말 우여곡절이 참 많습니다. 제 목숨도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죽음의 사선을 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요. 죽이겠다고, 그 다음에 교회를 다 폭파시키겠다고 하는 위협도 많이 받았고요. 심지어는 그 이슬람 종교 지도자가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실하게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신했습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죽지 않는다. 만약에 내가 테러를 당한다면 내 때가 다 된 거다 라고 생각하고 저는 철수할 생각까지도 늘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9년 동안 하나님이 교회를 안 건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제가 자체적으로는 제가 준비를 하고 늘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그런 사건 사고들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늘 준비를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가라면 가야 하죠. 사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목사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교단이 또 우리 스승에게 배운 것들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저는 칼빈주의 목사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바닥이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심지어는 기관차 따발총을 들고 왔어도 방아쇠를 당기고 싶어도 안 당겨져요. 저는 그걸 확실합니다.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안 되었구나. 하나님이 더 일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 교회 건축을 하면서 저하고 전혀 상관없는 무슬림이 하나님의 집을 짓네? 지나가다가 이렇게 주머니다가 벽돌이나 몇 장 사라고 주고 그런 사람들이 꽤 되고요.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면서 교회 건축을 하면서 길바닥에다가 천막 쳐놓고 천 깔아놓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때는 목숨을 걸고 새벽 예배를 했습니다. 건물 있기 전에. 근데 지금 하라면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라면은 못할 것 같아요. 그때는 무식이 담대해가지고 정말 담대하게 했는데 지금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사실 하나님 은혜였고 뒤에서 보이지 않게 기도하는 기도의 원군들이 얼마나 많았다는 사실을 늘 저는 교단산하의 교회들을 보면서 늘 아마 기억을 하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건축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벽돌 한 장 언급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때는 벽돌 한 장 할 때 15원이었습니다. 15원. 1루피. 1.5루피. 근데 지금은 이제 8루피가 됐습니다. 80원이 됐어요. 그때는 15원. 그 아이들이 벽돌 한 장, 목사님, 나 교회 짓는데 벽돌 한 장 헌금할래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주일학교부터 벽돌 모으기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 휴지통 있죠, 휴지통. 뽑아쓰는 티슈. 그거 뻥 뚫어가지고, 누가 우리 교회 짓는데 벽돌 헌금할래. 그때. 목사님, 내가 먼저 할래.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내는 헌금도, 그냥 뜰것 같아서. 그걸 보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 때문에 위로를 얻어서 교회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2장, 3장, 1장,
심지어는 그 벽돌 헌금해 낼 헌금이 없는 사람들은 목사님 저는 그냥 오늘 하루 종일 몸으로 때울래요. 때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쉽게 건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모금운동하면 제가 왜 모금하지 못하겠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인들, 가난한 교인들 주머니 털어가면서 정말 눈물로 그렇게 교회 건축운동을 했습니다. 1층 지붕을 덮을 때 갈보리 교회가 800만 원을 딱 얹어준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저희 교회 파송한 성문교회가 1루피도 10원도 건축운동으로 헌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저희 부부하고 한 달 금식하려고 헌금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사실 후원교회가 성계비만 보내줘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난한 교인들 주머니와 같이 주머니를 털어서 같이 이렇게 교회 짓는데 건축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두 번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눈물로 쌓는 교회 건축운동. 여러분 이 얘기만 해도 오늘 밤을 다 세우고 얘기를 할 수가 너무도 우여곡절이 많아서 제가 지금 이슬람 지역의 교회 운동이라는 칼빈주의에 입각한 부속가적인 교회 운동을 제가 지금 학예 논문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나중에 책이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선계지 얘기를 자세히 제가 기록을 다 했습니다. 꼭 목사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다 했는데 지금 이제 논문 심사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잘 통과를 해야 또 후배들에게도 또 앞으로 이슬람 지역에 선교를 준비하는 또 후배들에게도 좋은 교과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도해 주시고 지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킹스웨이 교회가 센터 교회가 한 200평 건물에 200평 땅에 200평 건물 건평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여기 끝부터 끝에까지 여기 땅이라 그러면 끝까지 다 올릴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뜨겁다 보니까 그늘을 많이 만들죠. 그리고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 크게 짓자. 천장 저희는 한 15m가 됩니다. 한 3층 건물 높이, 그게 1층이 1층. 그러니까 2층 제가 지었는데 한 25m 정도가 됩니다. 지나갑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한 게 매수교입니다. 왼쪽에 있는 이 하얀 부분은 흙벽돌로 지은 그 회를 칠한 횟가루를 칠해서 물에 섞어서 칠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이 회칠한다니요라면 이런 거를 더 회칠한다니요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땅에 묻는데 꼭 이 횟가루를 이렇게 칠해요. 그래서 이 회칠한다니요라는 말이 저는 확산에서 가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동지방이다 보니까 그런 성경에 근거한 그런 자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짓기 시작을 해서 이제 처음에 그 나무문을 부숴서 이렇게 철대문을 하고 여기도 교회를 이제 13년 만에 이제 이 흙벽들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지었습니다. 2012년 이제 4월 달에 지나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벽돌 모기 운동을 해서 여기는 한 100평 정도가 됩니다. 100평 정도 건물이 100평 다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냥 거기는 의자가 없기 때문에 바닥에 앉으면 빽빽히 앉으면은 한 500명 정도가, 여기는 한 60가정 정도. 제가 말씀드린 한 가정 하면은 보통 아이들이 10명이 넘습니다. 적게 나오면 8명, 많이 나오면 12명, 보통 8명에서 12명의 아이들이, 아까 처음에 그랬죠? 한 아이들이라고, 한 가족.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가정 하면 최소한 12명 이상,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이모, 고모, 그 다음에 그 엉클, 그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이렇게 같이 다 사니까 최소한 15명에서 20명 정도.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한 60가정이 넘으니까 한 800명 정도가 됩니다. 여기 사실 제가 처음에 개척한 교회가 그렇게 교회 개척을 하고 이제 제자 전도사를 훈련시켜서 여기다가 이제 사역자를 남기고 제가 센터 교회는 이제 킹스웨이 교회로 와서 다시 건축을 한 겁니다. 여기는 한 100평에서 한 120평 정도가 됩니다.
여기가 10몇 년 만에 다시 이제 흑극돌 교회를 허물고 다시 맨날 그 비가 오면은 물이 새고 뭐 흙물이 막 넘치고 그래서 교회 앞에 홍보를 하고 이제 벽돌 모금도 하자. 일단 교회를 부수고 그렇게 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아내하고 지금 같이 왕봉의 교회 앞에서 아람하게 밖에다가 십자가를 딱 걸었습니다. 철대문도 하고 이것이 예배당에 한 400명 정도 바닥에 앉으면 그 정도 앉을 수 있습니다. 지나갑니다. 특별히 제가 헌금을 해가지고 알루미늄 샤시를 이 사람들에게 정말 꿈 같은 일이었죠. 쇠창살, 여러분 감옥 창살 있죠? 그런 거에다가 그냥 이렇게 창문을 만들었는데 이게 얼마 안 되더라고요. 이게 가격을 딱 비교를 해보니까 그래서 알루미늄 샤시로 이 교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이런 것은 처음 봤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교회인 띠바드림 교회 뒤쪽에 흑벽돌 흙집이 나오죠. 흙집이 나옵니다. 이런 데였습니다. 여기다가 하얀 횟가루로 이제 물을 섞어서 한 겁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한 25가정 정도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 지금 한 100평 정도 땅을 성도 한 분이 헌금을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 이 기초 완공을 하고 이제 한 허리 정도 지금 담벼락을 올렸습니다. 이제 언제 완공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여기도 계속 벽돌을 그래서 3개 교회가 지금 광고를 해가지고 교인들에게 작정을 받아서 몇몇 장 할래? 100장, 200장 해가지고 저는 이미 3,000장을 하고 왔습니다. 그동안 3,000장을 하고 이제 헌금하고 여러분 지으세요. 그리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나갑니다. 참 감사하게도 파키스탄에는 이게 숨겨진 무슬림들이 참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감추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생명가게 안에 있는 사람들. 제가 잘 알고 있는 이 누르나비라는 이슬람 종교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맘이었던 사람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ON 사역자가 국제 성교부인 ON 사역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지진 사건과 2010년도 대형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자꾸 자기에게 부르시는 그런 사인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2005년도에 지진 때 이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진 때에 한 10만 명의 몰살을 했습니다. 시체를 찾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5만 명이 넘어요. 그냥 말 그대로 땅이 입을 열어가지고 수장됐어요. 찾은 시체가 3만 1천만 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한 6만 9천 명의 시체를 못 찾고 있어요. 죽긴 죽었어요. 땅이 말 그대로 입을 열어. 여기가 어디냐면 테러리스트를 훈련시키는 테러리스트 양성소. 정부에서도 손을 못 대는 그런 곳에 하나님이 흔들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데요. 이제 5년 후에, 딱 5년 후에 또 지나갑니다. 딱 5년 후에 2010년에 또 파키스탄은 비가 안 오는 지역입니다. 7월 달에 조금 비가 오고 나머지는 비가 안 오는 지역이에요. 1년에 한 300mm가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사막화 진행이 되는 것이 굉장합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그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번짝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돌사막, 모래사막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인데 그곳이 이제 홍수가 나가서 물을 그냥 합선에 놨어요. 아까 흙집으로 지은 집들이 다 무너져내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이 짐승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근데 이 두 사건이 금식기간에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금식기간. 라마단 금식기간. 이들이 1년 중 가장 성스럽게 생각하는 기간이 라마단 금식기간입니다. 라마단 금식기간에는 금식을 하면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숙하는 기간, 회개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몰살을 시켜버리네, 사람들을. 10만 명을 막 죽여버리고, 2,000명이, 1,600명이 하루 만에 막 죽어버리고, 2천만 명이 이재문이 생겨버리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막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막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막 자기가 알라에 대해서 막 욕을 막 해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감히 그런 말 할 수 없는데 지금은 막 대놓고 얘기해요. 어떻게 알라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금식하고 있는지 우리를 이렇게 죽일 수 있느냐. 우리 가족 중에 나만 혼자 살고 다 죽었다고 막 이래요. 이런 일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제일 먼저 달려온 것은 미국, 유엔군들, 영국 사람들, 영국 군인들, 영국,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고 달려오더라. 근데 이 사람들이 제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미국, 영국, 그 다음에 이 한국을 왔다 간 사람은 한국이 얼마나 교회가 많은지 알아. 한국 사람들은 다 선교사라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국에 와가지고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들이 사고방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들은 다 우리가 적대시하고 죽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어려운 당일 때는 제일 먼저 달려오는 것이 저들이라.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쿠웨이트 나중에 옵니다. 한 달 뒤에. 이들이 이 아군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사고방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대편에는 이 탈레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폭 테러하기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동요하고 있으니까 이제 막 움직이려고 하는 이게 사람들이 그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을 막 겁주고 있는 겁니다. 폭탄 테러하고 그다음에 자폭 테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폭 테러하면은 70명의 아이다운 여자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천국에서 이렇게 해라. 그리고 대신에 니네 가족들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니네들 먹여 살릴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계속 세뇌 교육을 시켜요. 왜냐면 그걸 막기 위해서. 참 어떻게 보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죠. 파키스탄은 그 어떤 것보다 영적 전투가 치열한 곳입니다. 중압감과 놀리는 이로 말할 수가 없고요. 특별히 여자이기 때문에 차별과 박해가 너무너무도 심합니다. 무슬림이 아니게 당하는 핍박은 더 심합니다. 특히 교회는 무슬림들의 화풀이 돼. 지금 금식 기간 중에는 이들이 알라 앞에서 더 많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이교도들하고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늘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알라가 자기들을 천국에 데려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천국에 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금식 기간에 금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살폭탄하는 거예요. 자살폭탄. 그러면 천국으로 곧장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입니까? 남을 죽여야만이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금식을 했으면 정말 마음이 더 중요하고 정말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보이기 위해서 획기적인 행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이들이 늘 기도하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자기들끼리 인사를 여러분 중동을 여행하신 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늘 기도를 하루에 5번 기도할 때마다 아슬라무 알레이쿰 와 알레이쿰 아슬람 항상 오른쪽 왼쪽을 보면서 인사를 해요. 아슬라무 알레이쿰 와 알레이쿰 아슬람. 왜냐하면 착한 천사 요거는 악한 천사가 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착한 천사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악한 천사에도 잘 보여야 되고 그러고 보니까 선한 행위를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신경을 씁니다. 평생. 왜냐하면 착한 행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는 착한 행위로 천국에 가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지나갑니다. 파키스탄 말 그대로 사방으로 짚고 지나갑니다. 우겨쌈을 당한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지나갑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선교사가 가고 아직까지도 계속 선교사를 필요로 하고 또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복음 전도자들이 계속 파키스탄을 향하여 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기도가 모아지고 뒷불 모아서 이렇게 선교사를 통해서 이렇게 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잖아요.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들과 어른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이렇게 제가 상대하는 무슬림들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제가 자료로 기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어떤 피해가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평화시대를 사는 값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일학교 선생님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평화 시대를 사는 값을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진정으로 살아있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크리스찬임을 보여주세요. 기도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행위로,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 가든지 보내든지, 여러분이 갈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갈 수 없다고 한다면 1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성경금을 내주세요. 그래야지 선교사가 선교에 대해서 더 열심히 있기 때문에 사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특별히 우리 석천교회 주일학교와 우리 교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